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니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오늘 마지막 금요기도에 한 해 동안 기도 같이 하시느라고 애써주시고 감사해서 무슨 선물을 좀 준비해 볼까, 덕을 좀 할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제일 좋은 선물을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으니까 오늘 귀한 하나님 말씀 선물을 이 2023년 마지막 금요기도에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귀한 선물로 마음이 풍족하고 영혼이 가득 채워지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이 암만 해도 나를 쳐다보는 게 목사님 같으신데 목사님은 아니시지요? 목사님이신가요? 대답을 안 하시네. 네. 자, 오늘 시편 131편 제목 젖된 아이입니다. 시편 131편을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분은 한 200년 전 인물이지만 설교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설교의 황태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서구권에 이분보다 더 뛰어난 설교자다라는 분은 없습니다. 찰스 스펄전. 이분은 학식도 갖추고 대단한 역량을 지니신 분이었는데 설교문을 웬만하면 많이 남겨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보고 또 연구도 할 수 있는 그런 분인데,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시편 131편을 뭐라고 했냐면 가장 쉬워 보이지만 터득하기는 가장 어려운 시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이 시편은 비록 분량은 짧지만 잘 들어보세요. 인내라고 하는 목에 걸린 진주와 같다. 진주. 인내의 목에 걸린 진주와 같은 시편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바로 분량은 짧지만 중요한 핵심을 담고 있다는 의미고, 바로 그 중요한 핵심 중의 핵심이 바로 젖된 아이입니다. 젖된 아이. 어떤 분이 본문을 놓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인은 아닙니다. 제 경험으로는 젖된 아이는 오늘 본문에 보면 고요하고 평온하다고 그랬는데 젖된 아이는 결코 정서적으로 고요하거나 평온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막 젖을 더 달라고 떼를 쓰고, 그래서 엄마가 못 먹게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게 젖된 아이인데, 그렇다면 성경은 도대체 왜 우리 경험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젖된 아이가 무슨 의미일까? 이게 참된 의미가 뭘까를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젖된 아이는 젖을 떼는 시기, 즉 이유기에 있는 아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엄마 젖을 풍족하게 마시고 이제 막 젖에서 입을 떼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결코 우리의 경험칙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제 배도 부르고 마음도 너무나 편안하여 엄마 품에 푹 안겨있는 아기를 생각하며 이 노래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그리운 엄마 냄새는 어땠나요? 포근한 엄마 품에 안겨 스스로 잠이 들었던 그 시절이 기억나십니까? 다윗은 그 기억을 되살리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 다시 그렇게 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어머님 살아계시다면 한번 가서 해보세요. 엄마 냄새가 맡고 싶어서 왔어. 엄마 나를 한번 안아줘. 아이고 망측하게 왜 이러나 그러시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다시 그렇게 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그러나 그런 느낌, 그런 감정을 되살릴 수는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성전이 바로 엄마 품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오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20편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131편이니까 12번째 노래잖아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타이틀이 붙어있는 그 성전을 엄마로 여기고 그 품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노래했다고 봅니다. 그 성전에 안기면 그리운 엄마 냄새, 따뜻하고 고요하고 평온한 느낌.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런 마음, 그런 감정, 그런 기억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젖된 아이라고 한 것은 일종의 비유입니다. 실제로는 그런 아이가 아니면서 그런 아이와 같은 상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의 투영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1절.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언뜻 보면 분에 넘치는 일을 하지 않겠다, 겸손하게 굴겠다, 교만하고 오만하지 않겠다라는 고백 같은데 사실은 더 심오한 뜻이 있지요. 본문에 큰 일과 놀라운 일을 보면 이 단어들은 주로 하나님과 관련하여 매우 주목하고도 중요한 표현으로 등장합니다. 이를테면 사도행전 2장 11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돌았도다.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또 놀라운 일이라는 단어는 이사야 9장 6절에 있는 단어와 관련이 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는 기묘자라,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어떻게 아기가 아빠도 되고 아기가 왕이 되고 하나님이 됩니까? 그 아기와 아들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킬 수밖에 없다. 다 아시겠지만, 그런데 그 이름을 기묘자다 그러놨잖아요. 기묘자.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놀라운 일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따라서 큰 일과 놀라운 일을 내가 그걸 하려고 힘쓰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진짜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겸손한 인간이 되겠다는 뜻입니다. 이 다윗과 정반대의 말로 인간을 유혹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게 바로 젖된 아이의 반대말입니다. 다윗이 내가 그 큰 일, 놀라운 일을 내가 힘쓰지 않겠습니다라고 한 일은 나는 그냥 소소한 일만, 내 분에 맞는 일만, 그런 일만 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감히 하나님의 큰 일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도전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극히 겸손한 인간의 고백입니다.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의 이 유혹과 정반대의 목소리. 여러분,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고 한 누구 목소리입니까? 누구 목소리입니까? 그렇습니다. 뱀의 목소리입니다. 사탄의 목소리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입니다. 너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다윗은 반대로 나는 젖된 아이에 불과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일주일 전에 이단의 한 수괴가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2000년도 초반에 똑같은 혐의로 형을 선고받고 10년을 복역하고 나왔어요. 한 몇 년 동안 잠잠하더니 또 똑같은 일을 저질러 가지고 이번엔 23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가 사회적으로도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만, 그가 영적으로 한 범죄는 무엇입니까?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할 일은 없지만, 그러나
이따금 어떤 문제를 판단하거나 어떤 사람을 대할 때 마치 자기 자신이 하나님인 듯 굴 때도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젖된 아이에 불과합니다. 그저 나는 하나님 품에 안겨 있을 때만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 나아가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결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이 시대의 젖된 아이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2절에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비유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다는 건 어떤 상태를 가리킬까요? 오늘 2절에는 고요하고 평안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상기해 볼까요? 아이가 엄마 젖을 풍성하게 마시고 배도 부르고 따뜻하고 엄마는 다 지켜주니까 편안하여 잠들어 있는 이 아이의 모습은 정말 지극히 고요하고 평온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젖된 아이의 두 번째 국면은 바로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하다 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뜻인지 다 아실 테니까.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 영혼이 그렇게 고요하고 평온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의 힌트는 이 노래의 제목에 있습니다. 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면서 고요하고 평온하다라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에만 진정한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 이야기라고 그랬죠? 어거스틴 이야기. 제가 자꾸 반복하는 이유는 밖에 나가서 써먹으시라고. 오직 하나님 품 안에서만 우리 인생은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누가 말했더라 그거? 생각 안 나면 저한테 빨리 전화하세요. 최고의 신학자, 정말 2000년 역사, 기원 후 2000년 역사 이래 가장 천재 중에 한 사람, 어거스틴이 그런 말 했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중에 누구도 어거스틴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저도 안 돼요. 어거스틴 글을 보고 제가 좌절을 느꼈던 사람이에요. 정말 뛰어난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뭐가 아쉬워가지고 오직 인생은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만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있다. 예?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다 해봤지만 어느 곳에도 안식과 평안이 없다라고 왜 이야기하겠어요?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그건 진짜예요. 그걸 모르고 오늘도 많은 영혼들이, 많은 인생들이 어디에 안식이 있고 어디에 평안이 있는가를 두 눈을 부릅뜨고 찾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패하고 좌절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부서지고 말라가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알려줘야 되죠. 예수께서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만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린다는 이 원리를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복음서에는 비슷한 장면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한 번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바람이 세지고 물결이 거세질 때 제자들이 이제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하고 주님은 태평하게 잠을 자고 계시니까 주님 어서 일어나세요,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일어나셔서 어떻게 했던가요?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할 때 거센 바람과 파도가 잠잠하여졌다 그랬습니다. 배에 있던 사람들이 다 놀라서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파도도 그에게 순종하는가? 이 바람과 파도도 실제 사실이기도 하지만 일종의 비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거센 경난과 우리 인생의 소용돌이조차도 우리 주님이 잠잠케 하시면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제자들이 고생하고 있는 물 위를 예수님이 태연하게 걸어오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호수이든 바다이든 돌풍이 불어도 소용돌이가 일어도 주께서는 그 바다를 고요하고 평온하게 걸어오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런 고요함과 평온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주님의 손을 잡아야 합니다. 베드로, 주님 나도 좀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 너도 한번 해봐라. 주님 말씀을 의지하고 물 위로 선뜻 내딛었을 때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곧 자기가 스스로 내가 대단하다라고 생각할 때 빠져들었죠. 그때 주께서 손을 내미시고 내 손을 잡아라 베드로야. 우리는 주님의 손을 잡아야만 모든 것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시는 그 주님 곁에 있어야만 고요함과 평온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다윗은 바로 그 젖된 아이가 주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손을 굳게 붙들고 있기 때문에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상태다라고 비유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젖된 아이와 같이 고요하고 평온한 영혼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3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런 신앙의 원리를 익히 알고 있는 다윗, 대단한 인물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런 걸 다 알았을까요? 다윗은 어떤 체험을 했길래, 어떤 신앙을 가졌길래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많이 남겨놨을까요? 이런 신앙의 원리를 다 알고 있는 다윗은 진주 같은 이 시편의 대미에 이런 장식을 남겨놨습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제가 서두에 여러분께 선물을 드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기쁨이랄까, 성경을 연구하는 즐거움이랄까, 이런 은혜를 느끼고 누리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다 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이것도 그거겠지 생각하다가 혹시나 하고 찾아봤더니 깜짝 놀라는 결과를 발견했습니다. 본문의 바랄지어다는 흔히 쓰는 바라다, 가바란 단어인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침같이 올라갈 것이,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예요.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예요. 그게 바라보다라는 단어예요. 그 단어를 안 썼습니다. 다른 단어도 있는데 그 단어도 안 썼어요. 이 단어는 야할이라는 단어인데 놀라지 마세요. 똑같은 단어를 찾아봤더니 성경에 제사장, 출애굽기 28장 제사장의 옷에 판결 흉패가 달려 있어요. 거기 보석들을 박아놨거든요. 그 달린 보석 중에 제일 귀한 보석이 뭘 것 같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진주보다 더 귀한 거, 예? 진주보다 더 비싼 거, 다이아몬드. 그 판결 흉패에 다이아몬드 있어요. 그 홍만호라고 해놨어요. 다른 데는 금강석이라고 해요. 이 바라다라는 단어, 야할이라는 단어에서 다이아몬드가 나왔습니다. 나는 다이아몬드 따로 알고 있었고 바라다라는 거, 왜 그런가? 이 바라다는요, 아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침같이 올라갈 것이며 할 때 그 앙망하다 이 바라봄은 너무 바라보고 바라봐서 눈이 쇠하고 눈이 짓무를 정도로 바라보는 걸 의미해요. 그런데 이 야할이라는 바라보다는 바라보기는 바라보는데 지치고 상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다 타동사로 쓰면 바라보다인데 자동사로 그냥 자기가 쓰면 지치다 상하다가 돼요. 어떻게 두 개가 밀접한 연관이 되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희망이 있다.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치고 고달프고 상하고 다칠 순간이 많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또 바라볼 때 다이아몬드가 탄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아몬드라는 광석이 어떻게 탄생합니까? 다이아몬드는 땅속에서 오랜 세월을 숱한 비바람과 혹독한 일기와 거센 압력을 견디고 또 견디어 상처 입고 부서지고 하다가 견디어서 탄생하는 보석이 다이아몬드예요. 다윗은 절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모습을 마치 하나님의 품에 안긴 젖된 아이와 같다고 한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습니다.
아마도 찰스 스펄전 목사님, 위대한 스펄전 목사님도 이렇게까지는 연구 안 한 것 같아요. 바랄지어다, 그냥 바라다겠지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편을 짧지만 인내하는 목에 걸린 진주와 같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면 우리의 인내하는 목에 걸린 다이아몬드 목걸이입니다. 이 시편은 인내하는 목에 걸린 다이아몬드. 여기 오늘 131편 시편이에요. 다윗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성전으로 나아가는 그 마음을 자기가 생각하면서 내 마음이 젖된 아이와 같다,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다. 어떤 의미에서요? 첫째로 1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그저 이제 젖된 아이와 같다. 겸손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내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지 않겠습니다. 겸손함. 성전에 계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젖된 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나아간다. 두 번째, 그럴 때 성전 안에서 어머니 품과 같은 그 안에서 나는 젖된 아이와 같이 고요하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 셋째, 그래서 나는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쳐다보고 또 쳐다봅니다. 바라보고 또 바라봅니다. 비록 기다리다가 내가 지치고 비록 기다리다가 내 몸에 생채기가 날지언정 내가 하나님을 바라고 희망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바라보고 나가면 나를 다이아몬드와 같이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31편이 탄생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연말에 금요일 이 귀한 시간에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오늘 이 2023년 마지막 주 금요 기도에 성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에게 드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젖된 아이와 같이, 젖된 아이와 같이 이제 막 엄마 품에서 풍족하게 젖을 빨고 이제 배도 부르고 등도 따뜻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안겨있는 아이와 같이 또한 고요하고 평온한 그런 영혼으로 영원까지 주님을 바라고 또 바라 주께서 여러분을 불멸의 다이아몬드와 같은 인생 다 만들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